어둠 속 바바 명상법. 1956년 메어 바바가 인도로 떠난 후 그는 우리에게 수행해야 할 지시를 내렸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방에 눈을 뜨고 앉아 30분 동안 그의 이름을 소리내어 반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기에 그가 떠난 후 일주일 동안 아내와 나 자신을 위해 각각 화장실과 세탁실을 어둡게 했습니다. 밤에 그것들을 테스트했을 때 처음에는 어두워 보였지만 5분이나 10분이 지나고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달이 비추지 않아도 환풍기나 문 아래를 통해 약간의 빛이 들어왔고 그것은 단지 별들의 빛이었습니다. 약 20분 정도 지나자 눈이 어둠에 상당히 익숙해져서 완전히 어두운 밤에도 방으로 들어오는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가리는 것 외에도 벽과 천장에는 환기 장치가 있었고 문 아래의 공간, 심지어 열쇠 구멍까지 막아야 했습니다.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나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이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하는데 불필요한 수고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바바는 완전히 어두운 방을 말했고 나는 그의 지시대로 완전히 어둡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스승의 지시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지시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지시를 받고도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 지시를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한 나는 바바의 책 어딘가에서 첫 번째 경지의 기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물질적인 눈으로 보인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지시를 따라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물리적 물체를 보는데 필요한 빛을 어둡게 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인 세계에서 어떤 것을 볼 기회가 주어질지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의 지시를 매우 철저히 따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내 자신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메어바바와의 실천적 영성 5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어두운 감옥의 독방. 만약 그것이 운명이라면 위험한 곳을 여행하고 험한 산봉우리를 오르내리고 넓은 바다를 건너고 발의 족쇄가 채워진 어두운 감방에 누워야 하고 심지어 무섭고 위험한 동굴에 머물러야 합니다. 운명에 의해 정해진 여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마하라지는 어두운 감옥의 독방에 갇혔던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때 장기징역살이로 정부교도소의 어두운 감옥의 독방에 갇힌 적이 있었다. 감옥 자체는 세 개의 작은 방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방이었는데 하나의 방은 다른 방 안에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이 각각의 방들을 통해 안내되었고 마침내 가장 안쪽에 있는 네 번째 방에 갇혔다. 비록 통풍이 되기는 했지만 이 방은 완전히 어두워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한 점도 없었다. 이러한 감옥을 본 적이 없는 행운의 사람들을 위해 아래 도표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에는 나 혼자였지만 옆방에 갇힌 불행한 죄수가 또 있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내 친구가 되었다. 그는 간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간수는 교도소 규칙을 무시한 채 그에게 몰래 양초를 주었다. 그런 행동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간수는 동정심에 이끌려 나에게도 양초를 몇 개 주면서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어두운 감방에서는 촛불과 그 빛이 순식간에 시들어버렸다. 더군다나 나는 양초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기에 항상 불안해하며 근처에 누군가 있는지 항상 경계하며 불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한 작은 기쁨과 하찮은 빛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있기로 결심했다. 간수의 친절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나는 양초를 거부했다. 그렇게 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 머물렀다. 내가 이 가장 안쪽 방에 들어간 순간부터 낮과 밤은 하나가 되었고 빛의 경험 없이 나는 시간의 모든 개념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이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어둠이 너무 강렬해서 나는 내 몸조차 찾을 수 없었다. 내 육체의 형태를 의식하지 못한 채 내가 진정으로 몸을 가졌는지 아닌지도 점차적으로 감을 잃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인공적인 빛과 자연적인 어둠이 몸 바깥에 존재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빛과 인공적인 어둠이 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면에 있는 자연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다. 내면의 인위적인 어둠은 우리의 이기주의, 즉 우리 자신을 분리된 자아로 잘못 인식하는 것이다. 신체 외부의 인공적인 빛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평범한 빛이다. 몸 밖의 자연적인 어둠도 익숙하다. 그것은 다른 죄수들도 경험한 나의 감방 안에서의 어둠이다. 내면의 인공적인 어둠은 하나님의 자연적인 빛을 볼 수 없다. 그것은 몸 밖의 인공적인 빛, 즉 환상만을 본다. 그러나 자연적인 빛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연적인 빛과 합쳐져서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은 다음 도표에 묘사된 바와 같이 자연적인 빛과 인공적인 빛, 그리고 어둠의 상호 관계가 된다. 또 오랜 기간 동안 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내 몸에 대한 모든 인식을 잃었다. 인공적인 빛의 산만함이 사라진 나는 내면의 인공적인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고 자연적인 어둠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고 자연적인 어둠과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적인 어둠과 나는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친화력을 키웠다. 내가 자연적인 어둠에 더 끌릴수록 자연적인 어둠 또한 나에게 더 끌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 상호 애정은 일종의 결혼처럼 이어졌고 이 어두운 감방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말하자면 나 자신이 어둠으로 존재했기에 자연의 어둠과 합쳐질 수 있었다. 심지어 내면의 모든 인위적인 어둠조차도 내 자신과 동일시되었다. 나와 어둠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둘 다 서로 합쳐졌다가 사라졌다. 그런 다음 나는 모든 곳에 스며드는 자연적인 빛만을 경험했다. 자연적인 어둠은 언제나 자연적인 빛을 보기 때문에 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드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이 결혼식과 합일의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 이후 나의 형벌 기간이 끝났고 나는 자유를 얻었다. 어둠에 대한 완전한 체험과 나의 빌러벳의 상대인 어둠과의 결혼으로 인해 나는 어둠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낮의 태양의 밝은 빛 속에서도 나는 어둠만 볼 수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어째서 사방이 어두운가요? 왜 이렇게 어둡나요? 누가 설명 좀 해줄 수 없나요? 라고 끊임없이 물었다. 가족들은 내가 실명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유명한 의사에게 데려갔다. 나를 진찰한 후 의사는 내가 한 줄기 빛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보낸 시간 때문에 내 눈에 어둠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심지어 대낮에 밖에 나가도 나는 어둠만 보였다. 의사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어둠이 점차 줄어들고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내 눈은 이전처럼 제 기능을 회복하고 빛과 어둠을 모두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포옹할 수 있는 충실한 연인이자 진실한 상대를 절대 잊지 않았다. 인도의 퍼펙트 마스터 우파스니 마하라지 172에서 174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